찬양하심으로 선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중한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온 국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길,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배하오니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회원 한 분 한 분까지 마음에서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뜻을 두고 함께 협력하며 기도함으로 선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비결 우리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리스트, 목록을 이렇게 정해서 꼭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10가지, 50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정해서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5년 단위로 내지는 10년 단위로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계획성 있게. 40살까지는 박사학위를 받겠다. 50살에는 내가 유명 인사가 되겠다. 60살에는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75세에서 80세에 나는 이 세상을 짧고 굵게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떠나겠다. 뭐 이런 유의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또 꿈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빨리. 어떤 경제학자가, 외국의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 발전을 빨리 이루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요인으로서 민족성을 들였습니다. 그 민족성 가운데 빨리빨리 문화. 하여튼 한국 사람들 급하거든요.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다윗입니다. 또 물론 성경에는 욥도 있지만 이 야곱과 다윗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있는 2딸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2딸이 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인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라헬은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이 라헬을 나에게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합의하기를 그러면 7년 동안 너는 내 집에서 종살이 해라 해서 월급 받지 않고 7년 동안 봉사해서 둘째 딸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결혼이식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얼굴 빛이 막 밝았겠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 첫날 밤을 치르고 그랬겠죠. 그 보니까 바로 라헬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하고 약속할 때는 분명히 둘째 딸 라헬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큰딸 레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말이 우리 관습에 동생이 언니 대신해서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네가 그렇게 알소.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렇게 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그는 종살이를 했느냐 하면 14년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다시 7년을 더 했으니까. 레아하고는 결혼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오직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14년 동안을 노력하고 기다린 결과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수일처럼 여겼다. 7일같이 여기면서 7년을 보낸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근데 몇 년 기다렸습니까? 장장 15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그런 연단의 기간이 10년이었죠. 다윗도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을 받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므를 통해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축복도 지연되는 그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살의 나이 그때가 65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12장 복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씨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그 놀라운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제일 먼저 흔들렸는데 사례 나이가 그때가 75세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여자로서 월경도 끝나고 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인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당신이 내 여종 하가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셔 해가지고 20대의 하가리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 10년 동안 하나님이 때를 말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준다는 그 때를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몸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신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포기해버리고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것은 성취될 수가 없어.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야.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5세가 됐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까?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환경이 급하니까 환경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아직.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했습니다.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봅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꾸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행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꼬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은 연단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지연이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고 불행하고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지연되고 연단도 길어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어져요. 하나씩 열립니다.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를 성숙시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복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자꾸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가정 경제를 모면해 보려고 머리를 쓰게 되면 언제나 딜레마에 빠집니다. 불행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이 길어집니다. 응답도 지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또 욥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복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가장 복된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도에 있으면 실망, 절망하지 말고 인간적인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참고 기다리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떠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머리 써서는 안 됩니다. 자꾸 머리 써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약속 붙잡고 견디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욥의 결말을 보았고 다윗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왕으로 세워주셨고 욥은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 때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 여러분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하나님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불행이 시작되었고 연단이 길어졌고 응답도 지연된 것처럼, 또한 다윗과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렸더니 갑절의 복을 받고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한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